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무릎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저희들을 치유하시며 또 인생을 내신 하나님께서 멸망한 운명을 회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주장하던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대의 영적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성벽 재건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것을 조금 좀 알아야 왜 성벽 재건을 해야 하느냐, 당위성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전의 서론으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을 쭉 얘기해 놨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모델적인 사명을 모델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한 왕의 모델이요. 또 그 반대 악한 왕의 모델은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이 사람은 솔로몬 임금 때 13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또 17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어요. 도합 30년. 솔로몬이 임금 생활을 40년 했는데 30년 동안을 이 공사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아무리 나라가 뭐 이렇게 부강하다고 해도 30년 동안 왕궁 공사와 성전 공사를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실제는 이제 아버지가 다 해놨기 때문에 아들은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주어진 그 나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만 편안하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뭐가 잘못됐냐?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 그래가지고요, 생각과 마음, 즉 이성과 감성이 이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 뭘 따라가느냐? 이성보단 감정.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왕궁을 섬겨왔던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젊은 자기 친구들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마음이 완전히 이제 떠나간 거예요. 이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임금이 하도 그렇게 나라 백성들을 부역시키고 어렵게 하니까 배반하고 도망갔었거든. 그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와도 죽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온 거요.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 이제 당신은 좀 우리를 좀 편하게 좀 그렇게 해줘라.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친구들 말을 듣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로 백성들을 징치했다면 나는 몽둥이로 할 것이다. 가뜩이나 백성들이 어려운데 마음이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얼만큼 떠나갔느냐? 이제는 이게 르호보암 다윗 가문을 의지할 조금 눈꼽만큼도 의지할 필요성이 없겠구나 해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나라를 세우니까요, 얼마만큼 백성들이 그 다윗 왕의 그 왕가를 떠났냐면, 마음이 떠났냐면 10지파가 다 나간 거예요. 10지파가 떠났다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거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흉내만 냈어. 여러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은 신정주의 국가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국가거든요. 그 형식만 땄지 내용은 아닌 거라. 그 형식을 어떻게 땄냐? 사마리아 성에 이 산에 산당을 져놓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을 세워놨어. 그리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뭐를 이뤘냐? 우상숭배 천국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우상숭배의 천국. 그게 여로보암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전 지을 준비하고 이 성전 안에 모실 언약궤를 회복시키고 이런 일을 다윗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행위를 떠나서 여로보암의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그 후대 왕들을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 사람 한 왕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두 개 모델이에요. 다윗과 여로보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온 거요.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또 역사적으로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냐? 외적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져야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저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바벨론 나라의 임금이 느부갓네살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때가 BC 582년 망하고, 그리고 이제 잡혀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나중에 정신 이상이 돼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망하는 겁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땅, 이 바사국 페르시아는 이란 땅이요.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거예요. 망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지. 그 하나님이 바사 나라를 세운 고레스 임금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잡혀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걸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래요.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시키는데 1차로 고레스 임금 때 돌아가게 해요. 그때 돌아가는 포로들의 대표가 누구냐? 그게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들어봤어요? 수룹바벨. 깜깜하네. 네. 수룹바벨.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좀 얘기 들으면 알을 거요. 성전을 재건했어. 그래서 1차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을 누구 성전이라 그래? 수룹바벨 성전이라 하잖아요. 1차로 귀환해서 돌아오는데 누구 중심이었냐? 수룹바벨이 중심돼서 돌아온 거요.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성전 재건한 거예요. 자, 그때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수룹바벨이 중심에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든지 말든지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많은 거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꾸 얘기한 거예요. 뭘 하는데? 수룹바벨을 도와서 학개 선지자가 말이죠, 성전 공사를 돕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등한히 해. 나 몰라라 해. 아이고 당신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래.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 학개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서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랬는데요. 그 학개랑 스가랴랑 같은 시대 사람. 그게 성전 재건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스가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나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종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요. 어려운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제1성전보다는 제2성전이 조금 부실했어. 어쨌든 성전 재건이 됐어요. 자, 이렇게 1차 포로가 귀한 데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요. 그리고는 이 고레스 임금이 죽고 그 다음 임금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왕이 들어서서 이제 두 번째로 포로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인물이 누구냐? 그게 에스라요. 이번 달에 우리 렘넌트 공과가 에스라죠. 그 에스라요. 에스라가 이제 중심이 돼서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겸 학사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뜻 전달하는 사람. 학사는 뭐 하는 거냐?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포로 귀환이 와서 뭘 하느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차 귀환 때 뭘 회복했다고요? 1차 귀환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이 성전을 보호할 뭐가 필요한 거 이제?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왕궁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아니고 성 안에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필요한 거다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걸 또 하는데 성전은 이제 한 곳에서 지니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또 뭐 집중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성벽은 어때요? 이게 막 넓어. 쉽지 않은 거라 이게. 그래서 1차 하다가 중단했어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왜? 방해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3차로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포로가 귀환돼 가지고 포로들이 귀환돼서 성전을 다시 이루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요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그랬어요. 자, 이게 성벽을 만들려고 하니까 먼저 뭘 해야죠? 기초를 놓죠.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려. 근데 한목에 다 쌓는 게 아니라 중간쯤까지 쌓는데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 그리고는 결국은 그 위에 또 이제 올려서 쌓아서 완전한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때 3차 포로 귀환의 중심인물이 느헤미야요. 그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한 거예요. 이걸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기 느헤미야 4장 이후에 본문 이후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방해꾼들이 많은 거라. 그래서 뭘 했냐? 한편 사람들은 무장을 했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24시간. 왜? 어렵사리 지어놓은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그리고 또 한쪽 사람들은 또 성벽을 쌓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된다면 누구나 너나 없이 다 하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 첫째는 누가 중심이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중심.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 느헤미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의 위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의 총독이면서 바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장관이요. 술 맡은 장관. 유다 총독이면서 바사 나라 장관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잘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인물이 나면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도 영광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지역도 높임을 받고 그 나라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요.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요. 저 북한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써, 이 말을. 조국. 우리 조국 막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조국 이스라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다가 중단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만큼 뭘 사랑해요? 조국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의 배경이라니까. 절대 누구도 안 도와줘요. 대한민국 말고는. 일본이 좋은 것 같지만 안 도와줘요. 다 뺏어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조국, 이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얼굴이 수척해졌어. 그러잖아. 며칠 3일을 금식했어요. 물도 안 먹고 금식하니까 얼굴이 빠지잖아요. 왕이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요. 야, 느헤미야, 너 왜 얼굴이 그러냐? 고민 있냐? 왕이 알아보고 물었다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얘기하지 누가 묻기 전에. 나 고민이 있는데 막.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알았느냐? 임금이 보고 아는 거예요. 너 왜 얼굴 그러냐? 그때 느헤미야가 말한 겁니다. 임금님,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임금님의 명령으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성벽을 만들려고 해서 성벽을 만들고 있는 중에 방해꾼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정보를 임금님에게 알려가지고 이 아닥사스다가 돌아가갖고 너희들 돌아가서 성벽을 만들라 해놓고는 이 잘못된 그 정보를 받고는 성벽 재건을 금지시킨 거예요. 누가? 이 아닥사스 임금이.
그러니까 막 대적할 수도 없고 답답할 노릇이지. 하나님이 이 임금님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왕이 묻는 질문에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임금님 사실 이랬습니다. 사실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아닥사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나큰 차질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바로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흐름을 바르게 잡으라, 그거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 잘못된 정보로 금지시켰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 이제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데 성벽 재건에 하나가 됐어요. 왓네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왓네스를 이뤘냐? 성벽을 이렇게 짓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시족 단위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흩어져 살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족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벽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 성벽을 수축하도록 책임을 맡겨준 거예요. 요 동네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저기 사는 사람은 저렇게, 저 뒤쪽 사람은 이렇게 다 자기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짓도록 그걸 책임진 거예요.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6번째가 뭐죠? 내가 사는 곳이 곧 선교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 이 책임을 다한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성벽을 내가 완수해야지. 느헤미야가 이걸 사명을 맡겨줬을 때 그들이 이의 걸지 않고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 성벽하고 멀리 떨어져서 안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성벽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군데군데 사는 사람들이 안 사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또 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되도록? 전체가 오늘 6절 말씀처럼 연결되도록. 이때 성벽을 짓는데 회방꾼이 일어났거든. 이때. 언제나 여러분, 복음운동 펴는 데는 방해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게 누가복음 10장이죠. 이게 현장 전도. 또 그때도 내보낼 때 12제자를 내보낼 때도 그렇고 70인 제자를 내보낼 때도 그렇고 반드시 누가 있어요? 강한 자. 즉 우리의 대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해를 놓으면 대적하지 말고 그냥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 집에서 나와라. 안 듣걸랑 나와라. 성에 들어오지 못하걸랑 그냥 딴 데로 가라. 방해꾼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9절 30절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면 뭐와 함께 100배로 받고 핍박과 함께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압이나 엄이나 전토나 전도 때문에 헌신을 하면 100배로 받는다. 그런데 100배로 받지만 뭐가 따라? 핍박.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도 똑같았어요.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있다니까. 그 중에 오늘 1절 말씀 산발랏. 아마 이 사람 산발랏 지옥에 가서 계속 귀가 가려울 거예요. 산발랏. 이 사람이 중심에서 방해했거든. 그 또 같이 협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암몬 사람들. 암몬은 누구 후손이요? 암몬은 누구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하고 해서 낳은 아들 후손이잖아요. 암몬 자식. 이렇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방해한다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방해한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계속 해야지. 그래서 뭐 했냐? 무장한 거예요. 무장하고 계속한 거예요. 방해꾼들을 지켜가면서 말이죠. 방해꾼들의 방해를 막으면서 계속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라는 거죠. 구원의 도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된 신발,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무장하라. 왜 무장해야 하냐? 방해꾼이 있다니까. 방해꾼이 있다고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된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것처럼 지역 복음화의 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성벽 재건을 이뤘습니다. 왜 성벽을 지어야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기에? 성전. 왜 오늘날 이 성벽 운동을 펴야 합니까? 그 성벽 운동이 뭡니까? 바로 전도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에요. 왜 이 말씀 운동을 펴야 합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하니까. 아멘. 세계 복음화 해야 하니까. 모든 열방이 복음 들어야 하니까. 그러려면 세 가지래. 첫째, 4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 제자로 살아야 돼요. 4가지 문제가 뭐예요?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문제. 두 번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 제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문제.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이 문제 해결할 전도 제자예요. 세 번째는 흑암 종교 문화를 해결하죠. 흑암 종교 문화. 이 문제를 해결해요. 지금 온 땅이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김인중학교 정문 입구에 지금 세워지는 그 건물이 제7 안식일교회. 그 원래 정식 이름은 제7일 아니요 예수교 아니요 재림 예수재림 제7일 안식일교회. 그렇게 정식 이름이 예수재림 제7일 안식일교회. 뭘 지켜야 하냐?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토요일은 미국이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이요. 같을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기독교인들 대개 일요일 주일이라고 써요. 식당 같은 데 주일은 쉽니다. 날마다 쉬어야지. 주일이니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주일은 날마다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일요일만 주님이 함께하고 나머지는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그러니까 평일에는 마음대로 살고 일요일만 거룩히 살라고 하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은 일요일이요. 그럼 왜 일요일 날 예배드리냐?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날 모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주님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주님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 요한이 저기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빈 무덤에 가서 확인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뵀거든요.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 뭐 하셨죠? 감람산에서 말씀 나눴어요. 그날 이후로, 부활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 50일째, 열흘째. 그러니까 부활 이후 50일째.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그날이 무슨 날이요? 그날이 지금 일요일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요? 안식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날짜 타령하죠. 먹는 것도 얘기해요.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구 박사요. 지금 나이가 70 넘었지. 좋아요. 근데 뭘 약화시키냐?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어쨌든 여러분, 4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흑암 종교 문화를 해결할 자예요. 4번째는 개인 멸망 문제를 해결할 자예요. 그래야 이 시대에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2번째는 4가지 비밀을 소유했어요. 첫째가 달란트.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하면 돼요. 달란트. 2번째 비밀, 내용. 어떤 내용을 비밀로 주셨냐?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재창조의 능력, 성령 충만. 이걸 비밀로 가지고. 그리고 3번째 비밀 뭐냐? 올인하는 거요. 뭐에 올인해요? 기도, 24시, 25시 영원. 마지막 4번째, 치유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뭘 치유해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 비밀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3번째는 3가지 균형을 갖춰야 돼요. 9가지라는데 3가지 균형. 그 3가지가 뭐냐? 정보, 바른 정보 가져야 돼요. 2번째,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3번째, 시간표, 역사를 바르게 하는. 정보가 뭐냐? 높이, 깊이, 넓이. 관계, 위, 아래, 옆.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 결론. 이거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라야 뭘 할 수 있느냐? 온전한 성벽 재건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더 깨어 있어 여러분이 이 비밀 맡은 자로서 아무리 방해가 크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복음운동에 매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속하여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부욕케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앙망하며 주님 의탁하는 가운데에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시간표에 사용하실 축복된 심령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건강과 이 일에 필요한 인격과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 주님, 주님 원하시는 일에 주님 원하시는 사역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시기 원하는 세계복음 언약을 이룰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